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보 제3면에 보게 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해서 쭉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할렐루야.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자 이겁니다. 이 말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많이 외치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외친 대로 온 땅덩어리가 즐거움으로 예수를 경배하는 그러한 땅으로 변화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주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시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를 만큼 계속해서 겹쳐져서 주시는 말씀이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날이란 개인적으로는 다 각각이 되겠죠. 다르겠지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그러나 집단적 전 인류에게는요, 최후의 날이 될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인류의 종말을 일컫는 말이요. 번개가 통해서 서로 번쩍한 것처럼 오늘 1시에 지구가 종말이 온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주 안에 거하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주 안에 거하라 하면서 수시로 우리 자신이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점검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만이 영생의 선물을,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도 주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제가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요, 2겹 3겹으로 겹겹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꼭 숨겨 주시겠다는 말씀이요, 안전하게 완벽하게 아주 퍼펙트하게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젠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외제차와 국산차를 뭐가 차이가 있느냐. 국산차는 부딪히면은 잘 안 부서진대. 대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친대. 근데 외제차는 또 부서지는데 사람은 덜 다친대.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뜻이요. 어떤 사람에게일까요? 어떤 사람을 퍼펙트하게 지켜주실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내어주신 숙제이기도 하면서 이 숙제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루만 예수 믿는다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면서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이 세파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숙제를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신실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위해 평화로다. 우리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나는 그 사람만 보면 어쩐지 마음이 좋아. 나는 어떤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아.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아무개야 내가 너를 보면 기뻐서 어쩔지를 모르겠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 이 말씀이요. 이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이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평화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천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미리 예언한 내용이야.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정하신다는 선포적인 의미예요. 무서움도 두려움도 공포도 다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파도가 넘실거리는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썩어져가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여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강물에도 들어갔다 불에도 뛰어들어갔다 하는 이런 사람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귀신을 깨끗하게 내쫓아버리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수시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지금 코로나 전국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온갖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평화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성탄절 울려 퍼진 거예요. 이 울림의 감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서 이러한 감동 감화가 식으면 안 돼요. 이 감동이 식는 순간, 이 감동이 식는 순간 세상이라고 하는 늪에 함몰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었다고 한 사람들이 어느 날 충격적인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감동이 식어져서 그러는 거야. 이 감동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에 온 인류를 향하여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내 중심에서 계속해서 좌정해 계시도록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에게 평강이 넘친다는 것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무장시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이요.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밀어넣어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라는 얘기요. 받으라는 얘기.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저 어렸을 때요 추운 겨울에는 이 집안에 나무가 땔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에는 산에 가서 생소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불이 지금 부엌에서 불이 타고 있는 그 가운데에 그 아궁이에 빽빽하게 이 생소나무 가지를 집어 넣습니다. 타고 있는 불이 꺼질 것 같은데 이 생나무에는요 송진이 끈적끈적해요. 그래가지고 꺼질 것 같은데 이 생나무에서 나는 연기는 유달리 또 농도가 진합니다. 아주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부엌을 쳐다보면서 밀어넣었어요. 그렇고 그럴 때에 굴뚝에서는 시커멓게 연기가 나면서 불꽃이 튀기도 합니다. 이때 방에 들어가 아랫목에 손을 대게 되면요 내 손이 딜 것처럼 아주 뜨거움을 느껴요. 지금 예수님께서 평안을 내게 끼쳐놓으니 하시는 이 말씀은 마치 아궁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생소나무 가지를 밀어넣는 어머니의 심정이요. 왜 그래요? 아랫목을 뜨겁게 달구어서 밤새도록 아침에까지 그 열기를 식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 이불도 두껍게 깔아놓습니다. 그래야만이 추운 겨울날 아침까지 방에서 온기가 식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전체에게 평화를 쏟아 부으시는 날이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말 구유에 강보로 쌓인 예수님이 누임을 받았어요. 말 구유는요 말이 여물을 먹는 밥그릇, 거기에 예수님이 누워 있었다는 얘기예요. 왕실에서 왕손이 태어나게 되면요 얼마나 분주합니까? 별도로 산시를 준비하는 광경을 우리들은 사극에서 보았습니다. 궁궐 전체가 아주 그냥 떠들썩합니다. 부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주 조용하게 오셨어요. 초라하게 오셨어요. 일양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조용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천군 천사들과 함께 대우주쇼를 벌리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대우주쇼를 벌렸어요. 누가? 천군 천사들이. 그 장면이 13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온하다라고 했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송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벤트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끝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이 찬양의 불길은
이 찬양의 불길은 온 인류 지구촌 전체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활활 타오르는 찬양의 불길이 되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봉착했습니까? 그때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불안과 공포 속에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평강을 더한 받는 시간이 찬양 부르는 시간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이 주일마다 하는 사도신경도 그때 해보세요. 또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불안과 공포 속에 있다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나에게는 천국이 있고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니 그 평강으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각각이에요. 하나로 뭉칠 방법이 없어요. 그 마음들 다 각각인 마음들을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수가 되어도 말 한마디, 자기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비수가 되어도 평생 상처로 남는다 해도 자신의 유익만 챙기려는 마음들이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요.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메이플라워를 탔던 청교도 정신도 나중에는 원주민들을 몰살하는 정책으로 일삼았습니다. 왜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왜 괴롭힙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심어줘야지. 할렐루야. 그들을 다 몰살시켰어요.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대영국, 대영 제국도 따지고 보면은 문명을 앞세워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를 식민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탐욕만 채웠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뭐 신사의 나라라고요? 신사의 나라로 보였지만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나라가 영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식민 지배하면서 얼마나 죽였을까요? 식민 지배는요, 밥그릇을 빼앗는 거예요. 그들가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달려드니까 죽인 거예요. 일제시대 때 마치 일본이 우리 한국을 지배하면서 우리 한국 조선 사람들을 많이 죽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식민 지배하면서 청교도 정신은 어디 가고 신앙에 할 핍박을 받게 아니하고 올바른 신앙을 누리려고 그 영국을 탈출했던 그 사람들 유럽을 탈출한 그 사람들이 왜 가가지고 원주민들을 많이 죽였나요? 저는요, 요즘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그렇게 문명을 자랑하고 세계 강대국이라고 했던 영국과 미국에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얼마나 그들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원주민들이 없어졌다니까요. 이와 같은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인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울려 퍼진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는 아주 동떨어진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올 때는요,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 감화시키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했습니다. 양떼를 지키는 데 있어 사나운 짐승들, 양을 먹잇감으로 노리는 짐승들만 지키면 양들에게는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나 오늘 이 작금의 역사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니까. 가까운 지인들을 더욱 경계해야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평화는 아주 거리가 멀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엊그저께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성탄절 예배 드립니까? 예, 드립니다. 주일날도 드립니까? 예, 드립니다. 저희들 가도 될까요? 와도 됩니다. 속으로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었어요. 왜? 아니 우리 지금 성도들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물론 한두 번 온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행여라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안 왔습니다. 온다고 해놓고 안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11절에서 강조이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신 구주, 절망과 좌절에서 일으켜 세워 주실 그리스도 메시아, 빛과 소금과 생명과 진리와 영원한 우리 인생들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실 우리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판에 깊이 간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언제부터인가 개개인이 체면치레나 하려고 하고 성탄절을 맞이하여 선물 하나 안겨주면서 그동안의 서운한 마음 가라앉히려고 하는 게 성탄절이 됐고, 각종 이권이 개입된 상술이 극치를 이루는 실태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어떠한 사업을 벌릴까, 그것이 연초 계획 속에서 들어있다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20년도에 맞이하는 성탄절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을 산산조각이 나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신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성탄절을 더럽혔느냐, 너희가 얼마나 성탄절을 너희들이 장사 요구로 너희들이 사용했느냐. 정신을 차려라. 성탄절은 장사하는 날이 아니라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린 날이 성탄절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오늘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정해놓고 세계 모든 인류 전체가 이 날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성탄절인데 그것을 다 흐려버렸다니까. 먹고 즐기고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옛날에는요 성탄절날 그 먹고 즐기다가 보니까 길거리를 이게 쭉 성탄절 아침이나 아니면 성탄절 이브날, 이게 어저께부터 말하자면 사람들이 취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아침에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골목골목 구석구석에 몽땅 먹고 오바테론 더러운 찌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성탄절을 이렇게 더럽혔느냐 이거요. 성탄절은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의미를 찾는 명절이 성탄절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극치를 나타내 보이는 역사적인 날이 성탄절이요, 이전 것은 깨끗하게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는 날이 성탄절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더니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모습이 훼손된 것을 보시고 역정을 내신 장면이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에 기록된 것을 보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화내신 장면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내신 장면이 그것이요. 왜? 성전을 더럽혔으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보다 조금 앞에예요. 누가복음 바로 앞에가 마가복음이고 그 앞에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어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장면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는 뭐라냐, 예수님께서 막 채찍을 들어서 막 휘저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성전을 더럽혔으면 그랬을까.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장사꾼을 만들어버리니 시장 아주 시장처럼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립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세우는 자리가 아니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요. 성탄절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동떨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본 모습으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왜 너희들이 내 집을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들의 모습이 칼기칼기 찢겨져 있었다면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연합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날이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정해 주셨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라고 주신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생각으로 뭉쳐지는 시간이, 연합되어지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요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하는 그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탄절은요 14절 말씀 그대로라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로 우리의 마음을 늘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화가 끊어지면 불안과 공포요. 불안과 공포요.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희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일부러 쫓아가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하라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자는 얘기야. 할렐루야. 어저께인가요 TV에서 저 이런 EBS 방송인가 어디에선가 하여튼 그 방송을 제가 봤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신 분이 신학자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도 팬데믹, 이 전염병이 있었어요. 팬데믹이 있었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독교는 이 팬데믹을 통하여 더 부흥했대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은 전염병이 퍼지게 되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숨고 자기 몸 이게 움츠리기에 바빴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전염병이 퍼질 때는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공급해주고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고 재산도 내놓고 뭐 대가도 받지 않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접근해 갔다는 얘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났느냐? 죽었어요. 그렇게 해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저 담력이 어디서 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 그때 당시에 팬데믹을 통하여 그때 당시에 전염병을 통하여 오히려 기독교가 더 부흥했다라는 말씀을 한 것을 제가 어저께 강의를 들었습니다. 기독교는요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불끈 주먹을 쥐고 일어나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다니까요. 그 역사적으로 말을 하면서 이 조선 말기에 중전 민비 명성황후의 친척인가 누군가 민혁이라는 사람이 칼에 맞아가지고 몸이 갈기갈기 찢겨졌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말하냐 임금의 처갓집 가족 아니요 고종 임금의.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언더우드 박사,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 박사, 그분이 의사인가 봐요. 하여튼 어찌됐건 그분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버려서 이제 막 갈기갈기 막 칼로 수십 군데를 찔고 그래가지고 목숨만 붙어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양이 지금 나오는 현대 의술로 다 꿰매고 어쩌고 해가지고 치료를 해줬어요. 딱 치료를 하고 나니까 이제 고종이 그를 불렀어요. 당신이 이러이러한 것을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대요. 그런데 무슨 뭐 장관 자리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배설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느냐?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병원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온 이 의술을 펼치게 해주세요 했대요. 그래가지고 고종이 그것을 허락했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병원인 광해원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쫓아가서 거기 그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언젠가도 3.1절 기념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우리나라에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33인 가운데에 기독교인이 16명이나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16명이 참여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한 사람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33명의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라니까 거의 50%가 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니까 그만큼 기독교를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기독교인들을 인정하고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나 거기에서 뭐 이권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나 자신이 필요하면 거기에 나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성탄절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더러운 마국간에 오셨다니까, 죄 가운데로 오셨다니까, 죄 가운데로 오셨어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셨어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지구촌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만큼 살지는 몰라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을진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든지 살든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서 결정되는 것은 내 자신이 결정하게 하지 마시옵시고 성령님이여 결정하게 하시고 그 결정대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용기 있는 우리 신광순복계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포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랬다니까. 아니 질병이 있고 코로나가 있고 천연두가 있고 각종 질병이 만연한데 거기에 간 사람이 뭐 자기는 두렵지 않겠어요? 나도 저기에 가면 더러운 것이 묻을 텐데 나도 저곳에 가면은 그 코로나균이 아니 그곳에 이 패스트균이 나한테 묻을 텐데 그러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평화요.
그것이 평화예요. 평화가 다른 게 평화가 아니에요. 내가 그에 뛰어 들어갔지만은, 질병 속에 뛰어 들어갔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여한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서 죽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뛰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이것쯤이야 하면서 물리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꼭꼭 눌려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로 채워지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 이 말씀이요. 이 평화를 전 인류에게 정착시키시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면서 이제 목숨이 아주 머리카락처럼 한근이 남았는데도 뭐라고 그랬느냐? 다 이루었다. 아유 참,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 죽으면서 참 숨이 꼴딱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내가 다 이뤘다 하시면서 운명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러한 평강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평화의 최대의 적인 죄와 대적하셨던 거예요. 질병을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문둥병을 만졌어요. 문둥병 환자를. 이 평화의 장애물들을 걷어내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중풍병도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병도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소경도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귀머거리도 듣게 했고 혈류병도 그치게 했으며 깨끗하게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야일의 딸도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면서 평강의 평화를 안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 2020년도에 맞이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굳게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